우리가 함께 이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환상이 주어지는 때가 언젠가 소개해 주는데요. 1절 말씀에 확인한 것처럼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 주께서 다니엘에게 또 하나의 환상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어제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이 바벨론의 왕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즉위했던 첫째 해에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을 주셨죠. 그리고 3년째 됐을 때 또다시 환상을 주는데 이 환상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 환상을 또다시 주시게 돼요. 여기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짐승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설명을 해 주시게 되죠.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 환상은 언제 이루어지게 될 일을 결국 예언해 주느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이렇게 말하고 20절 이하에 우리가 본 말씀에 보니까 두 뿔 가진 수량 이것은 메대와 바사 왕들을 뜻한다. 또 두 뿔 가진 수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수량을 죽인 수렴서가 등장했죠. 이 수렴서는 21절 보면은 헬라 왕이다. 그 가운데 있는 큰 뿔은 그 헬라의 첫째 왕을 말하고 그 이후에 4개의 뿔이 난 것은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될 4나라를 설명한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있게 될 그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바로 이 8장에 제시되고 있는 환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았던 때 바벨론의 마지막 왕 시대였죠. 그때 환상을 받을 때 그가 실제적으로 머물고 있는 장소는 바벨론 왕궁이 있는 곳에 다니엘이 머물렀겠죠. 당연히.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 머물고 있는데 그가 환상 중에 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수산성 을레강변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2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이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이제 메데 바사 나라의 성, 수산성, 거기 을레강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볼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다가 벽에 글씨가 써졌던 때를 봤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수를 세어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벽에 써져 있는 그 글씨를 보여주면서 결국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면서 이 바벨론 왕조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초대 왕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다니엘이 실제로 이 환상을 볼 때는 바벨론 성에 있지만 환상 속에 자기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이제 메데 바사 나라의 중심 도시인 수산성 을레강변에 그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바벨론 나라가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뜻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머지않아서 조금 있다가 이것이 분명히 성취된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가서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다. 이 두 뿔 가진 수량의 이 두 뿔은 메대와 바사를 뜻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5절 가서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고 두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 여기 현저한 뿔 우리 많이 들어본 누굴 말하냐면 알렉산더 대왕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메대와 바사 나라를 망하게 하고 헬라 제국을 이제 이루게 된 왕입니다. 그 왕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가서 보면은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알렉산더 왕이 죽게 되면서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이 헬라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소개하는 가운데 이제 특별한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요. 9절에 보면은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이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팔레스틴 지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분배해 주시는 곳을 말합니다. 유대 땅을 말해요.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졌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10절에 보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는다.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이 군대의 주제, 하늘의 군대의 우두머리,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 나라가 침략을 하면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끝나면서 유다 땅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에스라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또 한 번 무너지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 헬라 때에 등장하는 한 왕.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왕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빛나는 하나님이다. 자기를 빛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왕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고 뭘 하느냐? 그 성전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들을 다 패해버리고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그런 박해를 행했던 왕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빛난다, 빛난 하나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실 때 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끝날에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우리가 아까 소개했던 말씀 가운데 17절, 19절 보면 그때가 바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두 번이나 그 표현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언제를 말하냐면 구약 시대 말기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죠. 말라기 선자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이때 연도가 약 400여 년 정도가 돼요.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예언이 없었던 때죠. 그 중간기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이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크게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악행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끝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람도 결국 죽게 되고 로마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로마 나라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신약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한 때 끝이 언제를 말하느냐. 신약 시대에 접어든 그 첫 문, 구약 시대 끝에 해당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구체적인 예언은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 나라의 통치가 영원하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들은 계속적인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들을 다 결국은 무너뜨리게 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이 두 짐승에 관한 수대함과 수대함수의 환상의 이 내용,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은 구약 시대의 끝자락으로부터 대단히 혼란스러운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환상의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약 시대가 등장하기 전 메시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직전에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는 언제 이야기입니까? 신약 시대 첫 시작이 되게 되는 그 구약 시대 말기 혼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걸 통해서 뭘 보느냐? 이 신약 시대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그때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게 될 때 큰 환난과 시련이 교회에 몰아닥치게 되고 성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대단히 어려운 일이 있게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일들이 결국은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때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전에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주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잠재우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신약시대의 이 뒷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장차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대적자들을 최후 심판을 통해서 다 멸하시게 될 때를 우리는 내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흉흉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그 주관하시는 일 속에는 그의 교회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에 다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때까지 우리가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 앞에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소망을 가지고 더 믿음에 정진하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또 혼란을 거듭하고 특별히 또 유대인들을 많이 박해하게 되고 무너진 성전을 또다시 무너뜨리는 그런 극심한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주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 나라의 통치가 영원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이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신약 시대에 이제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다시 교회를 향한 많은 박해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저희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